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매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는 흩어져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위로하는 서신,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결국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터를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진다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절정에 다다를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찾아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세 파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절까지가 첫 번째이고 3절에서 12절까지가 두 번째이고 13절에서 25절까지가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교회와 세상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있다 없다? 제 질문이 어려웠나요? 교회와 세상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무엇이냐?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때가 어느 때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즉 AD 한 65년 정도인데 네로 황제 당시예요.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의 호의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 로마의 종교 정책입니다.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해서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관대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믿는 종교 믿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너희 종교 믿어도 좋은데 로마 황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 이것만 해주면 크게 타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특히 예배에 있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 말로 황제를 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이 카리오스의 뜻이 뭐냐면 주, 야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황제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와 기독교가 긴장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네로 황제가 실정을 해서 쫓겨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실정을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교회의 긴장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타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에 뭐라고? 때로는 좀 예배 양보하면 어때? 한 번 정도는 타협할 수 있잖아. 이것이 지혜잖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세상과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왜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컴컴할수록 큰 빛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작은 빛만 있어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밝은 빛 아니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냥 작고 흐릿한 불빛만 있어도 세상은요, 저항감, 이질감을 우리에게 주어서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타협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이미지가 좋아야 전도가 되는 것이요, 세상과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맞출 것은 맞춰야지.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보십시오. 이미지 좋게 해서 이벤트 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정도를 걷게 되어질 때 핍박은 있었어도 그때가 훨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이 알아야 돼.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세상이 나를 박해한 적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예수 진짜 제대로 믿으면 세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사실 세상은 교회를 한 번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세상은 항상 교회를 적대시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잘 모르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분, 여러분 목사님 말고는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 아니면 보자기에 쌓아갖고 다녔죠. 겉으로 성경책 드는 사람 없었어요. 왜? 성경책 들고 가면 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책 들고 지나가면은요, 죄송하지만 소금 뿌렸습니다. 심지어 심한 사람은요 뜨거운 물 이렇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불과 여러분 30-40년 전 이야기예요. 꼭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잊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핍박이 많았어요. 아무튼 세상은요 늘 이렇게 교회와 긴장관계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리면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너희들이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야. 더욱 은혜를 받고 더욱 평강을 받고 more and more grace 하라는 거예요. more and more peace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리고 핍박보다 더 큰 평강을 구해버리면 우리가 승리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뭐라, 이로부터 내리는 은혜,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보면 이제 핍박과 환난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잠깐, 6절 봐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냥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타협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항상 흔들렸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수제하고 믿음이 대단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의 이대한 고백을 해놓고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갔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차고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은데 폭풍우가 치는데 저기서 사람이 걸어와요. 유령이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고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걸어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에서 막 파도가 치는데 그거 잠깐 보다가 물에 빠져,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항상 흔들렸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해. 그러나 나중에는 너도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비자 앞에서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앞장서서 제자들 데리고 야 우리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자 하고 제자들 데리고 내려갔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구우면서 제자들을 대접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님, 제가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물어보셨어요? 몇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몇 번 물어보셨어요? 잘 몰라요.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왜 3번 물어봤어요? 3자가 하나님 숫자라? 왜 3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3번 부인했던 그 상처, 아픔을 주님은 3번씩 확인하시면서 다시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밥 줍니다. 그러니까 몰래 로마를 벗어나요. 도망쳐 나와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납니다. 근데 주님이 모른 체 하고 지나가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코바디스 그랬잖아요.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지기 싫어서 도망 나온 그 십자가 내가 지러 가는 거야. 베드로가 깨닫고 여러분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잠깐 근심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다는 게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해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예요.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케 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5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고함을 통해서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외형적으로만 나오는 껍데기 믿음을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성에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짜 만나는 믿음의 확고함만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이기고 승리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세요. 10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11절에 그리스도의 영 그랬잖아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성령께서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불이에요. 영성은. 그래서 성령께서는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나가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멍청한 사람도 똑똑해진다니까요. 아멘 해봐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봐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의심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멍청해지고 둔해지고 판단력 흐려지지만 진짜 성령의 불 받아봐요 똑똑해진다니까요.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요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야, 저 사람 이제 갈릴리 어부 아니야?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 베드로가 성령에 불 받아버리니까 막 깨달음이 넘쳐나고요,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요, 똑똑하고요, 담대히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저렇게 여러분 잘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봐요. 그러면 영적인 에너지가요 막 파워 베이스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영성이 있으니까, 말씀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여러분 기쁨으로 사명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극복해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의 확고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확고함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핍박자와 싸우지 말고 내면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내면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핍박하면 왜 어리석게 핍박하는 사람하고 목청 높여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의 능력,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그냥 여러분 승리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은 여러분 걸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걸음으로 행하는 거. 걸음으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 이 행위를 다 순종으로 바꿔버리면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13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냐, 옷을 허리에 동인다 그러잖아요. 13절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대요. 허리를 동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복을 입잖아요. 한복은 누구 거? 우리나라 거요. 우리나라 거. 중국 거라고 하면 큰일 나요. 참 별걸 다 가져가. 이제 별걸. 김치도 자기 거라거든요. 한복은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민산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한복 입을 것을 잘못했어. 구정 때 보란 듯이 다 입을 것을. 아무튼 여러분 한복 입잖아요. 어머니들 예전에 여러분 다 한복 입었어요. 요즘 여성분들은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다 집안에 한복 다 빨아서 풀 먹이고 데리고 그것만 여러분 쟁의를 해야 돼. 쟁의를.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감사하세요. 자, 어머니가 한복 입잖아요. 근데 한복을 그냥 이렇게 입고 있으실 때는 편하실 때야. 근데 어머니가 한복을 착 동이시더니 허리도록 질끈 동여매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도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허리에 동인다 이 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면으로 욕심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초점 맞추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거룩에 초점 맞추고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까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핍박과 환난이 오면 핍박하는 사람 보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뭘 잘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대제사장들하고 싸우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셨어요. 로마하고 투쟁했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럴 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져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악한 원수 마귀가, 따라해봐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따라해봐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아멘. 악한 원수 마귀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왜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까? 왜 핍박을 줍니까? 원망해라, 불평해라, 낙담해, 절망해라, 이렇게 마귀가 주는데,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상관 안 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거룩함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나아가 버리면 여러분 마귀가 돌아버린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는데 마귀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작은 예수들이 곳곳에서 막 나타나니 영적으로 막 에너지를 얻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곳곳에서 여러분 살아나니까 마귀가 어떠겠어요? 미쳐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 한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잠언 계속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말은 짧게 상관없으면 침묵. 말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말 때문에. 나는 순종을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이 우리를 때리면 교회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확고히 하고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핍박, 환난, 세상 근심,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일시적인 변수요. 바뀌어지는 것들.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여기에 인생 걸지 말고, 항상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것 붙들고 우리가 인생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풀의 꽃 영원해요? 여러분 이따 사라지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일시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그런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